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대기업 영업 1팀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던 정말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받은 정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부장은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위기 관리에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너무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존경받는 리더에 항상 1순위로 손꼽히던 그런 인물이었죠. 정말 선후배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완벽한 부장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동서화학의 최 부장님이 이런 부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부장님은 늘 잔소리하고 라떼는 막 이러면서 꼰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세상에는 이런 완벽한 부장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이 유능한 정 부장님은 본사로 발령을 나서 영업 1팀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 부장의 후임으로는 그동안 1팀에서 함께 계속 근무해오던 이 과장이 진급을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과장이 이 팀장이 된 거죠. 그동안 이 과장은 정 부장으로부터 차근차근 업무를 잘 배워왔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매사에 진지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신뢰를 쌓아왔지만 대부분의 팀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연 이 과장이 정 부장만큼 이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영업 1팀의 가장 큰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능한 정 부장이 본사로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실하긴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한 이 과장이 팀장이 된 게 가장 큰 위기일까요? 아니면 정 부장이 없으면 영업 1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팀 내에 뿌리 박혀 있는 좌절감이 가장 큰 위기일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장 큰 위기라고 느껴지세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중에 3번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난 안 될 것 같아. 특히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의지력을 항상 공격합니다. 난 이 친구와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난 우리 엄마 아빠랑은 도저히 같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랑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난 할 수 없어.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 바이러스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감염이 되고 맙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그냥 하기 싫은 일 앞에서도 우린 너무 쉽게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정말 이런 좌절감이 앞선 영업 1팀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한테 모세는 맞섰습니다. 심지어 그 바로 왕을 이겼어요. 그리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을 때는 그냥 홍해 바다를 두 갈래로 갈라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원성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의 배를 불려줬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면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많은 민족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이 그 무덤 앞을 떠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조차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없다는 건 그들의 삶에 이유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외칠 수 있겠죠. 모세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야, 니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니? 그리고 얼마나 슬프니? 일단은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자.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니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좀 추스러지면 그때 다시 가도 되니까 그때 가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삼자. 이렇게 백성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슬프지?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지? 못할 것 같지? 근데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와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별로 싸워본 경험도 없고 그저 평생을 광야만 이렇게 맴돌았던 그런 일만 했었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그저 비워져 있던 땅이었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인데 설마 그런 땅이 비워져 있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예를 들면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히위 족속, 이런 원주민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갓난아기를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또 밤낮으로 술판과 주술을 벌리면서 아주 우상숭배와 주술에 쩌들어 있는 아주 악질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완악한 민족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그만 좀 나가줄래? 이러면 그렇게 하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곱게 나갈 리가 없죠.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내쫓아야만 했고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백성의 사기가 그냥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백성들 중에서 70% 이상이 여자와 아이들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 중에서도 칼을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들,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냐고요. 반면 가나안을 지키고 있던 원주민들은 아주 전쟁에 특화된 싸움꾼들 중에 싸움꾼들, 완전 전사들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기를 들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 있었겠죠.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생각보다는 더 크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과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와 닿았던 거예요. 아까 대기업 영업 1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능한 정부장 대신 1팀을 맡게 된 이 과장이 신임 팀장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 1팀의 팀원들은 정부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팀장은 팀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팀 실적을 쌓아갔고 위기의 순간마다 특유의 그 끈기력과 또 상황 침착하게 잘 대처하면서 팀원들의 불안을 잠식시켜 나갔어요. 그러면서 팀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이 부장님도, 이 팀장님도 정 부장님만큼 괜찮은 것 같다고. 물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업무 처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이 팀장님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이런 분위기가 1팀 안에서 다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불안하고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런 팀원들도 이렇게 능숙하게 또 묵묵하게 맡은 바의 일들을 자기의 역량대로 이렇게 잘 감당하는 이 팀장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파이팅이 생기고 다시 영업 1팀의 사기가 막 올라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팀원들이 그 원래 있던 이 팀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니까 그 심령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좌절감 속에 침울했던 팀원들의 분위기가 다시 희망으로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눈엔 정말 리더가 진짜 리더가 모세라고 이렇게 보였겠지만 그 모세는 이미 죽고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오케이 의기소침하고 침울해질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관점도 어땠냐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르는 땅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때에 그때 주어지는 땅 절대로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땅,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그 땅의 경계와 주인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그런 승리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우연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그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적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라이브로,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경기 결과를 모르니까 선수들의 패스 하나하나, 코너킥 하나하나에 엄청 긴장하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근데 승리했다는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다시 보면 어떤가요? 그냥 재미있게 그 경기 자체를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확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땅,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좋은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그 길로, 각자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주시되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시되라는 이 동사는 그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완료형이 쓰여진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복은 무조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복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뭐라고 하냐? 저는요 가나안 땅 잘 몰라요. 거긴 나쁜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냥 저는 애굽 땅이 좋으니까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주님 잘 섬길 테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갈 테니까 그냥 애굽 땅을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괴롭고 부족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게 원래 괴롭고 부족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그런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괴롭고 또 부족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그 받은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시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난 할 수 없어를 외치게 하는 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난 못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를 외치시고 그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한 번만에 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나쁜 습관들, 끊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결국 안 돼서 포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시도할 때마다는 실패했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 나쁜 습관들을 모조리 끊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명해진 복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바로 그 삶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 삶 가운데에 이미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생활, 그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그런 은사들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발견하시고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괴롭고 우울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시는 신명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정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요구하는 그 욕망의 마음들이 내 삶을 비참하게 또 부족감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상 것들로 바라보며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내 심령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결단이 그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시는 그 심령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을 또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헌신한 우리 지체들의 그 결단의 모습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받은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심령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므로써 우리의 시각이 주님 주신 것들로 집중하게